단 몇 시간 만에 크라우드 펀딩 목표액을 막 300% 달성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와, 시작부터 300%요? 엄청나네요. 네, 접속자가 너무 폭주해서 서버가 막 다운되고요. 주최 측은 완전 패닉에 빠져서 결국 사람들에게 제발 돈 좀 그만 보내달라고 애원하면서 모금창을 강제로 닫아버리는 거죠. 요즘 그 실리콘밸리에 진짜 잘 나가는 스타트업한테나 일어날 법한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은 사건이 무려 3,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아주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서요. 사실 이게 직관에 완전히 위배되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당시 그 엄청난 자원을 자발적으로 막 쏟아부었던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자기 소유라고는 단 하나도 가져본 적 없는 노예 출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평생 상처받고 억압받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아주 샅샅이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는요, 정연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맥체인 본문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성경의 여러 권을 동시에 약간 입체적으로 읽어나가면서 1년 동안 성경 전체의 맥락을 쫙 파악하도록 돕는 아주 정교한 성경 읽기 계획표입니다. 그렇죠. 아주 유익한 방법이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6장, 잠언 12장, 요한복음 15장,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은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주 강력한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이 됩니다. 그 키워드가 뭔가요? 바로 남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매입니다. 아, 열매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면서 막 쥐어짜내라고 요구하는 그런 인공적인 성과물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탐구의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이익을 위해 억지로 만들어내는 가짜 열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진짜 열매. 이 두 가지의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가장 먼저 그 3,000년 전 광야의 크라우드 펀딩 사건, 출애굽기 36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 장면이죠. 네, 맞아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부를 하거나 헌금을 내라고 하면 다들 멈칫거거나 속으로 자기 형편에 맞춰서 막 계산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아무래도 사람 심리가 자기 것을 먼저 쌓아두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결국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러면서 제발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리거든요. 진짜 놀라운 장면입니다. 현대의 그 자본주의 경제관념, 그러니까 자원을 최대한 비축하고 모자란 것을 두려워하는 그 결핍의 경제학으로는 이 미친 듯한 남음과 헌신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경이로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들의 심리적이고 영적인 출발선을 봐야 합니다. 출발선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파라오의 거대한 제국을 짓기 위한 말 그대로 생산 부품에 불과했거든요. 아, 진짜 끔찍했겠네요. 파라오의 시스템은 철저한 착취입니다. 노예들의 노동력, 시간, 심지어 존엄성까지 모조리 뽑아내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그 억압의 시스템 안에서는 사실 남음이나 기쁨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오직 생존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처음으로 착취당하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가져오는 이 예물은 억지로 내야 하는 세금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채워야 한 할당량이 절대 아니에요. 그 결핍의 세계에서 은혜와 풍요의 세계로 간 넘어온 사람들이 보여주는 막 터질 듯한 감격의 반응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심리적 전환이 핵심이에요.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그 끔찍한 불안감에서 해방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재편된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절대적인 안정감이 생겼을 때 인간은 비로소 그 계산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그런 흘러넘치는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결핍의 경제학에서 은혜의 경제학으로의 전환이라 정말 멋진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죠? 거대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감격에 겨워서 막 엄청난 헌신을 쏟아붓는 건 일회성 이벤트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열정으로는 가능하죠. 네. 그런데 그 감격이 평범하고 지루한 화요일 아침의 출근길까지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잠언 12장 24절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사실 이 대목에서 저는 현대사회의 모습과 되게 강하게 충돌하는 지점을 느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충돌을 느끼셨나요? 요즘 청년들이나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 중 하나가 갓생입니다. 영어로는 허슬컬처라고 하잖아요. 허슬컬처 요즘 정말 많이 쓰죠. 네, 막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하고 출근 전에 운동하고 퇴근하면 또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자기 개발에 말 그대로 목숨을 걸거든요. 정말 치열하게들 살아가시죠. 그러니까 제 말은 잠깐만요. 세상 사람들도 엄청나게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시각적으로만 보면 자신의 통장 잔고와 성공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세상의 허슬컬처랑 지금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의 열매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똑같이 땀 흘리는 거 아닌가요? 겉보기에는 세상의 갓생이나 하나님 백성의 부지런함이나 똑같이 일찍 일어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맞아요. 구분이 안 가요. 하지만 자동차로 비유를 해보자면요. 껍데기는 같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엔진의 연료, 그리고 최종적으로 향하는 목적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 엔진의 연료요? 세상의 허슬컬처를 움직이는 연료는 뭔데요? 가장 강력한 연료는 바로 불안입니다. 아, 불안. 남들보다 뒤처지면 끝장난다는 거 공포 말이죠. 네,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도태될 것이라는 그 끔찍한 두려움이죠. 그 불안이라는 연료는 폭발력이 엄청나서 단기간에 사람을 되게 맹렬하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확실히 효과는 있잖아요. 효과는 있죠. 하지만 필연적으로 엔진을 태워버리고 맙니다. 번아웃이 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도 철저하게 나 자신의 영광과 생존일 뿐이죠.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은 불안과 결핍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출발하나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미래가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안정감, 그리고 감사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와, 전혀 다르네요. 네, 세상의 부지런함이 살아남기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서는 생존 투쟁이라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부지런함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거룩한 성실함인 거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돌보는 목적이니까요. 뼈를 때리는 분석이네요. 불안을 태울 것인가 아니면 감사를 태울 것인가.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논리적인 모순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모순이죠? 감사를 연료로 삼는다는 거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진짜 좋은 말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약간 구멍난 항아리와 같지 않습니까? 그쵸. 완벽하지 않죠. 월요일 아침에는 막 충만한 감사와 안정감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근데 수요일 오후쯤에 상사한테 엄청 깨지고 대칠 이자네라는 문자 받는 순간 그 감사는 그냥 다 증발거리거든요. 현실이 만만치가 않으니까요. 맞아요. 결국 다시 그 두려움이라는 땔감을 막 집어넣고 허슬컬처의 쳇바퀴를 돌리게 된단 말이죠.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이 성경적인 부지런함을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거룩한 엔진을 끄지 않고 계속 돌릴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 딜레마, 그 한계를 해결해주는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이 세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아, 요한복음 15장이요? 네, 행위와 태도의 이면에 숨겨진 생명 공급의 원리를 다루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 구절 읽을 때 마치 최신형 스마트폰이라도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배터리가 방전돼서 아무런 앱도 실행할 수 없는 거랑 비슷하다고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네, 스마트폰 비유 많이들 하시죠. 약간 충전기, 예수님에 꽂혀 있어야 내 노력이나 행위라는 앱이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사실 충전기 비유는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너무 기계적인 느낌이라서 이 본문의 깊이를 다 담아내기엔 좀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떤 비유가 좋을까요?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생물학적이고 절박한 비유를 적용해야 해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생명줄인 링거액,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의식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호흡을 생각해 보세요. 호흡이요? 끊어지면 바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의 가지는 하루에 한 번 잠깐 나무에 접속해서 에너지를 쫙 다운로드 받고 떨어져 나가는 독립적인 개체가 아닙니다. 아,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군요. 네, 나무와 끊임없이 수분과 영양분을 공유하는 혈관이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인 거죠. 단 1분이라도 그 연결이 끊어지면 가지는 배터리가 닳는 정도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와, 배터리 방전이 아니라 괴사라고 하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세상은 자꾸 우리한테 네 스스로 영양분을 합성해서 열매를 맺으라, 즉 스스로 나무가 되라고 막 강요하잖아요. 맞아요. 각자 도생하라고 하죠. 이다. 그러니 생명선에 단단히 붙어만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깐만요. 붙어만 있어라라는 말이 솔직히 너무 수동적으로 들리거든요. 아까 잠언에서는 엄청나게 부지런하라고 했잖아요. 네, 부지런함의 열매를 강조했었죠. 현실 세계에서 막 5분 뒤에 내 인생이 걸린 엄청나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긴장될 때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구석에서 가만히 눈 감고 명상하고 있는 건 아닐 테고요. 하하, 물론 명상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다는 건 결코 수동적인 방관이 아니에요. 아주 치열하고 적극적인 주권의 전환입니다. 주권의 전환이요? 네, 프레젠테이션 5분 전 우리의 본성은 막 이 발표 망치면 내 인생은 끝이야, 내 가치가 깎일 거야 하면서 자꾸 두려움의 연료를 주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손에서 땀이 뻘뻘 나죠. 바로 그때 속으로 치열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가치와 미래는 이 발표의 결과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전하게 확보되어 있다. 와, 나는 지금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들어간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내 스스로의 성과로 막 합성해내려는 시도를 멈추는 거군요. 대신에 이미 꽉 차 있는 그 생명수 저수지에 밸브를 활짝 열어서 그 물이 나를 통과해 흐르게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훌륭한 표현이에요. 억지로 막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적극적인 신뢰. 와,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 관계성,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무르는 상태가 유지될 때 비로소 아까 살펴봤던 그 출애굽기의 벅찬 헌신이나 잠언의 거룩한 부지런함이 번아웃 없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생명선에서 올라오는 힘이니까요. 맞습니다. 인견의 결심이 아니라 포도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신적인 생명력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요? 이제 오늘 탐구의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네, 에베소서 5장이죠. 우리는 지금 넘치는 헌신도 받고 두려움이 아닌 안정감에서 나오는 부지런함도 받고 또 생명선에 연결되어 있는 메커니즘까지 다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가지 끝에 최종적으로 맺히는 열매는 과연 어떤 모양이고 누군가 그걸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어떤 맛이 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본질이죠. 헌신도 있고 부지런함도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맺는 열매가 진짜인지 아니면 플라스틱 가짜인지 판가름하는 최종적인 품질 검사대입니다. 품질 검사돼요? 아무리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엄청난 부지런함을 세상에 증명했다 하더라도 그 최종 산물에 사랑, 즉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예리한 현실적인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거대한 소아병원을 건축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병원이 완공만 되면 앞으로 수천 명의 아이들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목표 자체가 너무 숭고하잖아요. 아주 훌륭한 목표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총괄 건축가가 성격이 완전 폭군인 겁니다. 막 직원들 매일 밤샘 시키고 막말 퍼붓고 사람들이 영혼과 건강을 완전 갈아 넣어서 일정을 기어코 마쳤어요. 현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중간 과정에서 사람들이 좀 상처받긴 했지만 결국 아이들을 살리는 훌륭한 병원이 지어졌으니까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면서 다들 박수를 칠 거란 말이죠. 세상은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보니까요. 그렇죠.
이 경우에도 건축 과정에서의 사랑의 결핍이 문제가 되나요? 어쨌든 병원이라는 거대한 열매가 딱 있잖아요. 세상의 논리로는 완벽하게 성공한 프로젝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는 철저하게 실패한 가짜 열매입니다. 아, 완전히 실패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단순히 벽돌로 지어진 물리적인 병원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의 망가진 인간성들의 회복과 생명의 번성이 진짜 목적입니다. 하긴 건물이 목적이 아니시겠죠. 육체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명목하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인격과 영혼을 짓밟고 착취했다면요. 그것은 애굽의 파라오가 노예들을 갈아 넣어서 피라미드를 세운 것과 정확히 똑같은 방식입니다. 와, 소름 돋네요. 목적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그 과정에 에베소서가 말하는 사랑의 맛, 즉 타인을 향한 착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결국 그건 내 이름과 내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현대판 피라미드일 뿐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사랑은 우리가 열심히 일한 뒤에 겉에 예쁘게 덧붙이는 포장지가 아닙니다. 포장지가 아니다. 사랑은 포도나무 가지를 타고 올라온 생명수 그 자체고요. 열매를 구성하는 세포 조직 그 자체입니다.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고 정죄하고 씁쓸한 상처를 남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 자신의 알령한 자아라는 가짜 나무에 다시 접붙임되었다는 아주 치명적인 증거인 거죠. 정말 명확해집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서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본문의 4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거대하고 눈부신 그림으로 쫙 완성이 되었어요. 네, 퍼즐이 다 맞춰졌죠. 노예의 결핍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서 기쁨으로 쏟아냈던 출애굽기 백성들의 넘치는 헌신, 그리고 자기 증명의 불안을 버리고 하나님의 안정감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잠언의 부지런함, 네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연결되어 생명을 공급받는 요한복음의 생명 원리,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이 세상을 치유하는 착함과 진실함이라는 사랑의 열매로 결실을 맺는 에베소서의 완성까지. 와, 우리의 억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공개가 이 모든 기적의 출발점이네요.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막 스스로 집을 지어짜내서 더 크고 화려한 가짜 열매를 만들어내라고 끊임없이 압박할 겁니다. 매일매일 압박하죠.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우리를 그 혹독한 노동에서 해방시킵니다. 그저 그 은혜 안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머물러 있으라는 따뜻한 초청인 거죠. 참으로 숨통이 트이는 자유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조금은 도발적이고 새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생명선에 잘 붙어서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열매가 썩거나 독을 품지 않을까?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네, 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집중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계에서 사과나무는 결코 자기 가지에 열린 사과를 스스로 따먹지 않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자기가 먹진 않죠. 과일이 존재하는 생물학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요, 누군가 다른 존재의 배를 불리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 철저히 소비되는 것입니다. 와, 관점이 완전히 뒤집히는군요. 열매는 결국 나를 자랑하기 위한 훈장 같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먹히기 위한 희생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그토록 땀 흘리며 인내와 부지런함, 그리고 사랑으로 맺어낸 그 진짜 열매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이력서를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직장의 까다로운 동료, 지쳐있는 가족들, 매일 아침 마주치는 편의점 직원에게 기꺼이 내어주고 먹이기 위해 맺혀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한 그루의 나무라면 지금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지에서 떨어진 어떤 맛의 열매를 맛보고 있을까요? 혹시 가지에 인공과일을 테이프로 억지로 붙이느라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짜 생명수가 흐르는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내 주변 사람들이 내게서 어떤 맛을 느끼고 있을지 돌아보게 되네요. 네, 나무는 열매를 기꺼이 내어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지에서 어떤 생명이 흘러가서 누군가를 살리게 될지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일상 속에서 참된 남음과 흘러넘침을 경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손길마다 정성을 담아 성소로 모이네. 이제 그만 가져오라 모세의 명령이 진중에 울려 퍼질 때 드려진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세상은 부족하다 외치며 자기 창고를 채우기에 급급하나 자원하는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계산은 이토록 풍성하니 우리의 시간과 물질 삶의 조각들까지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리. 남음이 있는 헌신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머무나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뿌리 내릴 때 풍성한 나무에 열매 맺으리.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게 하시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계명을 지키라. 주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나니 예수 안에 거함이 내 영혼의 유일한 살 길이며 기쁨이라. 주님과 맺은 친밀한 불터 속에 생명의 수액이 날마다 흐르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뿌리 내릴 때 풍성한 나무에 열매 맺으리.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가게 하소서.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고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나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고 거짓 혀는 잠시뿐이라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를 노래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찬란한 빛이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듯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처럼 서로 복종하며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의 법이 다스리는 부지런함의 열매 맺고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지고 빛의 갑옷 입어 세상을 밝히리니. 우리 삶의 궤적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남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모세의 성막에 넘치도록 드려진 백성들의 남음이 있는 헌신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어 절로 맺히는 생명의 열매와 잠언의 지혜 따라 부지런함으로 성실의 열매를 거두고 바울의 권면처럼 빛의 자녀 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으리. 풍성한 남음이 있는 삶으로 주님께 찬양 돌리게 하소서.